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제자로서 합당한 자를 비유로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원으로서 제2만원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끝내는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 하신 것은 제자들이 배와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장차 핍박을 받을 목숨까지 버리며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진짜 자기 십자가를 다 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은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뭐예요? 영으로 주님만을 따라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 뜻에만 주님 뜻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죠. 하나님과 동등되면 어떻게 돼요? 두지가 생기는 거예요. 두지. 그러니까 항시 두지는 머리가 많으면 뭐예요? 산 위로 배가 올라간다 하는 말과 같이 두지가 있으면 이건 충돌되는 거예요. 항시.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대로 인간은 인간 좋은 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대등하게 생각하면은 그건 싸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하는 것은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성을 죽이지 않으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인간 후손들은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해요. 주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려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버려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러 오셨는데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오신 분이 아니다. 마치 망대를 세우려는 자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위해 시작하여 전쟁을 하는 자가 조건을 대적할 능력이 되는가를 계산해보고 전쟁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 모든 것을 계산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신령 성전을 건축하여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우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죠. 근데 아담이 타락해버리잖아요.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타락도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거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건 뭐냐? 성령을 보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끝내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다 작전을 짜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인간도 사람도 집을 한 채 지으려면 뭔가 다 설계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고 그가 아담을 통해서 타락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 보내가지고 다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실 것을 다 계획하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잡으시는 이유는 타락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재창조의 영적으로 다시 산영이 되게 이렇게 만드시는 이 작업을 건축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런 과정을 겪어야 결국 뭐예요? 인간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기에 그렇게 하시려는 거다. 그래서 이미 아담이 타락하지만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것을 이미 다 뭐야? 하나님은 설계하신 거다. 그러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섭리하는 건 뭐예요? 선악을 따문 인간의 그 고악성을 다 버리게 만들고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이 과정을 다 밟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러고 싹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육성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도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자, 수금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그 맛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다 섭리하신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야, 이 세상이 막 부패하니까 나가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언약 백성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서 예수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진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을 보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죠. 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공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나라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의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줘야 돼요? 성령이 해줘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냐?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 나라의 새 일꾼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백날 인간이 소리 질러봐야 그거 새 나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인들의 꿈이 뭐예요? 복지사회 좋은 나라 만들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건 구호에 다 불과한 거예요.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복음을 깨달은 심령들을 갖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성도는 심령 성전이 건축되죠. 그래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마음속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공하는 성령의 역사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뤄나가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자,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엄청난 사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취 사역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또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많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영적 양식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나가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려고 이러니까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 심령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점점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15장 1절 속에 여러분, 죄인을 영접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며 가난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이 땅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고 저 세리나 저런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을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내 눈으로 비교해서 판단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니고 너는 된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 자체가 그게 올바르지 못한 거다.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택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 불택자는 어둠에 거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종교적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은 늘 대접만 받고 섬김을 받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나누는 등 죄인의 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는 건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 죄인인데 여기서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벌써 죄인과 의인을 자기네들이 나눠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또 그런데 예수님은 다 보면 예수님 눈에는 뭐예요? 다 죄인이잖아. 아담으로서는 다 죄인인데 거기서 누가 거기서 의인이고 죄인이고 나눌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살인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고 살인했으면 죄인이고 나는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게 결국은 이들의 판단, 바리새인들이 의인과 죄인의 판단이 뭘 기준하는 거예요? 행위를 기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속에 있는 죄성을 기준해서 말한다.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범죄,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범했을 때의 범죄이죠. 범죄인, 이걸 사람들은 의인과 범죄 안 했으면 의인이고 범죄했으면 악인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있는 자가 죄인이고 죄가 없는 자는 의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단 자체가. 근데 죄성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택한 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 의인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는 거지 원래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 원래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 나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백성들에게 전파하자. 죄인을 영접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자, 죄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놓으셨으므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나누며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과 함께 해야 되고 병든 자, 의사는 뭐예요? 환자를 가까이 해야 그 환자의 병을 고치는 거지. 의사가 환자를 싫어하면 선생이 아이들을 싫어하면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백성을 사랑해야죠. 대통령이다 그러면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 명예만 취하는 것뿐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죄인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예수님을 비난하죠.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영접하며 자신들의 편에 서지 않은 것을 보고 비난해버립니다. 자,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자신들의 수하에서 자신들의 말을 들으며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싫어하는 죄인의 편에 서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끼리끼리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래도 수준이 같으면 자기 쪽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좀 수준이 얕으면 뭐예요? 너는 아니다. 이러고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체가 모두가 연합하고 상합해야 된다. 근데 불택자고는 안 되는 거야. 이단들은 다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은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같은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렇게 평가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외모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모였다 그러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뭐예요? 나누이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 되게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 같이 분쟁하고 성사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된다. 건덕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양 비유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심을 교훈해 줍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밖에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겨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잃은 양 하나를 찾으면 기뻐하는 것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한다. 자,
자, 죄인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진 자죠.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진정한 회개는 육신의 정력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육체의 약간의 허물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작은 의미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의 길로 가다가 내가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살면서 약간의 허물이 나타나죠. 그건 자체는 뭐예요?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약간의 허물이 나타나는 것뿐이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죠.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등진 자가 예수께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회개다. 그러니까 뭔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입원하면 당신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어. 요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를 떠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기 들린 게 뭐 예수, 아니 살다 보면 감기도 들리는 거지. 병도 암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떠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회개라는 걸 뭔가 조금만 안 되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김기동 이쪽에는 뭐라고 그래? 그 귀신 들려서 감기 들렸다. 요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거기보다 건전한 건 뭐예요? 병 걸리면 당신 회개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김기동보다는 좀 낫죠.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런 것보다는 나은데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은 그게 하나님께 오히려 병 걸리는 게 늙고 시하고 병드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이 자연 하나님이 이 섭리 자체는 나이 많은 늙고 시하고 병든다. 그거 성경에 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인간은 늙고 병들고 시하는 게 인간의 그건 하나님이 자연 섭리 아니에요. 자연. 그걸 거슬려서 안 하려고 늙지 않으려고 애쓰고 병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그렇다고 뭐 병 들려고 애쓰면 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병 안 들려고 그냥 오래 살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늙을 때 곱게 늙어야 돼. 그 아주 싸게 늙지 말고 곱게 늙으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죠? 어차피 늙을 건데 곱게 늙으면 그것도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늙어도 그냥 수발받을 정도의 병 안 걸리고 몸좀 늙지 않고 늙어가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장수라는 거죠. 장수. 장수하는 사람은 뭐 늙지도 않고 장수하나? 그래. 나이를 많이 먹어도 먹는 게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병 안 들고 안 죽고 나이가 정말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장수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걸 그렇게 얄팍하게 보지 말고 거기에 그냥 노이로제에 걸리지 말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병들게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뭐예요? 주님도 의지하게도 만드시고 이게 다 내게는 뭐예요?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은 병들게 해도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거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회개해야 된다. 예수 떠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자체를 이렇게 크게 봐야지 쪽다랗게 그냥 자꾸 쫌생이같이 보기 시작하면 막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귀신 무당 들린 사람들은 그냥 가라고 해야 가고 밥 먹으러 해야 먹고 잘해야 자고 이렇게 되는 거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무속신앙에서 자꾸 나타나는 증상들이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나는 한시에 병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근이 들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구역에 보면 야곱도 말해 기근 들려가지고 애굽으로 아브라함도 기근 들려가지고 내려가죠. 하나님 그런 기근 들리지 않게 하지 왜 기근 들려가지고 저기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냐. 그래도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내 육체가 이렇게 늙고 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 내 영혼은 붙잡아 주신다. 이 담대함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의젓하게 나이 많아서 늙고 몸이 쇠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얼굴만한 미소를 짓고 그리고 당당하게 손이 안 움직이고 발이 안 움직이고 마음이 되면 어떠냔 말이야. 마음만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마음이 이게 부패해져 버리면 온몸이 성해도 그건 다 온몸이 성해서 천국 들어가는데 마음이 부패해서 들어가면 주님이 안 받아주잖아요. 쩔룩바리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율법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야, 다리에 한 짝 그거 자르고도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육체를 가졌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왜 저래 이러지 말고 그 믿음을 봐요. 사모의 믿음을 보고, 그죠? 장로님이 왜 저래 그래도 장로님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야.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광범위한 크게 봐야 됩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죠. 그래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수를 보내서 찾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서 이제 죽었던 영을 살렸는데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 찬양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라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은 다음에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선지로 보면 아담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다 부패해버렸죠. 다 버려야 되는 입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요게 찾는 과정이다. 요 비유의 말씀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지만 예수 보내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찾은 바 된 거예요. 찾았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찾은 바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속사람이 신의 성품에 이 말씀을 깨달아 신의 성품에 이르고 속사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신령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교회에 온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찾은 자다. 버린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인상 쓰고 있으면 이 기쁨을 못 나누면 안 돼요. 잔치집에 가서 통곡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모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힘내셔야 돼요. 힘 좀 활짝 내고 막 아주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피곤하니까 졸고 이러면서 힘이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여기 교회가 행복한 곳인지 몰라요. 여기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다 하나님이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자손인데 예수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의 사망의 웅덩이에서 헤매던 우리를 뭐예요? 찾아주신 거예요. 찾았으니까 이 교회에 여기 와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은 자가 되지 않으면 여기 와 앉아있지는 못해요. 어디로 가요 그들은? 자, 저 카바레 춤추는데 좋은 음식
그런 거 어디 가서 나를 즐길까? 즐겁게 할까? 그런 곳으로 다 사람들은 가버리지. 교회에 왜 와서 앉아있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참 복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기쁨을 맛보는 장소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막 기쁘고 활기차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 너무 회개하라 하고 막 그냥 죄인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난리치니까 다들 그냥 교회 오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마치 교회가 죄인들 모이는 것 같이. 여기 의인들의 의인들, 죄인은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의 구별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가 의인이고 예수 영접 안 한 자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물상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 저들은 그냥 막 활기차가지고 야 내가 이만큼 이뤘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축 처져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셨어요. 그 이른 양이 바로 우리다. 우리를 주님이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는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찾으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 복된 나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에는 죽음도 질병도 없는 그 사망도 없는 그 땅에 그 땅 아름다운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들을 이제 다시 죄사함 받게 해서 우리를 찾으셨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안이에요. 이곳에 왔는데 여기서도 힘 빠져가지고 울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저 물질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여기 왔으면 교회 왔으면 애굽을 그리워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세상적인 건 부족해도 뭐예요? 내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물질은 없어도 떡은 없어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말씀.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돈 없어도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지인들을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죠. 세상으로부터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는 부름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서 이제 찾은 바 되어졌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늘 우리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 자, 목자가 벼랑이 떨어져 있는 저 양을 조금 있으면 더 떨어지면 죽는 거죠. 죄 가운데로 완전히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사망에 완전히 빠져 죽지 않도록 뭐예요? 다시 찾으셨다. 자, 우리 육체도 사망에 이르면 다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기 전에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른 양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시 찾아주셨다. 그 찾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늘 그 소망 속에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해라. 환난 중에서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것 같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늘의 기업이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생활, 이 생활이 바로 뭐예요? 성도의 생활이다. 그 생활을 우리 성도 생활의 목표는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구원받는 그날까지 뭐예요? 다름박질 해야 된다. 그것이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진짜 나는 주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찾으셨다. 나는 찾음받은 주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잃어버린 고아가 아니다. 나는 나그네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뭔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저 하늘의 기업을 생각해야 돼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다 이겨나가는 슬기로운 자 되시기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늘 힘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택한 자 이런 양